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가 있고 또 심판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나님과 이방 민족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거죠.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중점을 두지 않고 요나에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오히려 니느웨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요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낙제점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1장부터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오늘 말씀 4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의 연결고리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의 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를 보이고 있죠.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역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연장선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 앞에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그는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고온 건조하죠. 그래서 굉장히 덥지만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을 만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박넝쿨이 지금 그렇게 우산처럼 또 가림막의 역할을 하면서 요나가 더위에서 시원하다, 평안하다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 박넝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어제는 박넝쿨이 있어서 시원했는데 오늘은 그 넝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뜨거운 햇빛이 그대로 요나에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자 요나가 다시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4장 초반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화를 내는 게 어렵지 화를 한번 내면 그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냅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 성도 안에서 이 화내는 게 습관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화내는 그 담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화를 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요나가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또 질문하십니다. 야 요나야, 네가 지금 그 박넝쿨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화를 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득바득 우기는 걸 넘어서 지금 화내다가 죽어도요,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제가 가르친 제자가 저에게 와서 막 화를 내는데 반복적으로 화를 낸다면, 야 네가 지금 선생님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도 선생님께 화내는 거, 화내다가 내가 죽어도 제가 맞습니다, 선생님 틀렸습니다 하면요, 그런 제자는 조용히 끌고 가서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안수해 줘야죠. 하나님 변화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안수해야 되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니느웨라는 사실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성 사람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긍휼, 또 용서하심, 품어주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심판하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돌아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새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뒤로 놓은 채 자세히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 사실 요나서는요, 요나라는 개인 그 한 명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요나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진 성경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당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을 깨웠던 선지자였고 또 니느웨란 성내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큼 택함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요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는 1장에서 불순종했습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분명히 그가 경험했고 잡았는데, 근데 그 똑같은 기회를 3장 4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는 잡았지만 이 기회를 니느웨 백성에게 주실 때에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중성, 그런 죄성이 3장 4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명확한 뜻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함, 그래서 그 성을 벗어나 어떻게 하려는지 두고 보자 라고 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옹졸하게 그는 불순종했고 그는 이중적이었고 그는 옹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후반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게 된 박넝쿨, 그냥 값없이 얻은 은혜로 얻은 그 박넝쿨 속에서 시원했다가 그 넝쿨이 다시 사라지니까, 값없이 사라지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화를 하나님께 내는데 심지어 내가 화내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런 교만함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요나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용납할 교회가 오늘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불순종하는 목회자,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가 용서받는 것 싫어하고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뜻이 옳습니다, 내 계획이 옳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함께 한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넌 자격이 없구나, 넌 이 일 할 능력이 없구나, 너는 이 일 할 마음이 없구나,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혼내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구석으로 몰아붙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요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신다면 한도 끝도 없이 요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일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심지어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요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12만 명 정도의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속에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니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 성 바깥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여전히 어긋나 있는, 삐뚤어져 있는 한 사람 요나에게 지금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지금 회개의 잔치가 열리고 새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순간에 저 요나 정말 꼴보기 싫다라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긋나 있는 요나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실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실은 초신자도 아닌 당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였던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되는데, 요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요나 정도의 일을 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사로잡혀서 바깥 어두운 데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 속에, 새 생명 속에, 그 기회를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요나였는데, 그 기회 속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2장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했던 요나였는데, 그러나 니네 사람들이 용서받자마자 화를 내는 요나, 자세히 보시면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요나가 찬양한 후에 니네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또 정죄하고 화를 낼 때 또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리고 요나가 삐뚤어져서 성을 벗어나 얼마나 잘되는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쳐다볼 때에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 기도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또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지키자고 권면하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자리를 잘 참석하는데, 요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또 하나님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와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오랫도록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가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자고,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고, 은혜 자리에 참석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사실은 이 요나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찾아가시죠. 1장에서도 찾아가셨고 2장에서도 함께 하셨고 3장과 4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이중적인 모습의 죄성을 갖고 또 옹졸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역기능의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요나였고, 이미 은혜 받은 요나였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그냥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아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구원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닮아가고, 바로 그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구원 얻고 끝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가르침의 마지막으로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박넝쿨을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박넝쿨을 위해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지금 땡볕에 서서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너희들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한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을 다 쐬면서 수고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불필요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고통 속에서 너희들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여기서 두고 보겠다라면서 그 땡볕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땡볕 피하겠다고 그가 그늘을 만들 만한 무언가를 건축하거나 나무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땡볕에서 땀이 뻘뻘 나는 그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이 복수심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지금 자기의 몸도 상하면서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에게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짓는 나 자신에게 훨씬 큰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본인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그는 완전히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냥 박넝쿨이 찾아와서 그의 그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땡볕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박넝쿨 그늘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 어떻게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지금 서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박넝쿨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원래대로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요나의 것을 뺏은 게 아닙니다. 요나가 원해서 응답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가 값없이 그날 다음날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네가 이것 때문에, 이 박농국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내가 죽어서도, 내가 이 상태로 죽는다고 해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막 박박 우기고 있는 거죠. 그때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9절에서 끝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하며, 그래 죽어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 너 잘돼.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10절 그 후 요나가 죽었더라. 거기서 끝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죄인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저에게 화내는 분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도요 피합니다. 굳이 저 사람을 위한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싸움만 커지니까.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러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저절로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다시 말해서 어디가 의의 길이고 살 길인지 어디가 죽는 길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기르는 가축들, 수많은 가축들,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 박넝쿨과 비교돼도 안 되는 한 영혼도 아니고 12만 명의 영혼과 수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하지만 한 번도 국민을 사랑하거나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미사여구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수혜자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수혜자잖아요. 여러분 니네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가 손쳐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인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했지만 나오자마자 분노했죠. 요나는 하나님께도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화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화를 낼 수가 있죠. 사람인지라. 때때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화내신 분이 있고요. 때때로 목회자에게도 화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금요기도 오신 분들께 제가 억울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한테 화내신 분들이 돌아서서 서 목사님이 나한테 화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겠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시험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시험에 빠지게 한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99%가 그렇습니다. 가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1, 2%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돌아서서는 목회자가 나한테 함부로 했다라고 말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사람에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화내다 죽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 선을 넘어서 지금 내가 죽어도 내가 더 하나님보다 옳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 그 한 명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심판하지 않고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인데도 회개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떠나지 않고 벌하지 않고 구석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설득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마음을 다 누렸기 때문에,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2장과 3장 초반에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2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2장에서 분명히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누리기만 했지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는 안 했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만 말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누리지만 말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을 내가 내 안에 새김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꽤 오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도 예전엔 니느웨 백성처럼 한순간의 은혜로 고꾸라질 때가 있었고
한순간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말씀에 도전이 되어 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결해져야 되는데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한 건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은 은혜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더라 들으면 애써 깎아내리려고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건 은혜 주신 게 아니야 라고 판정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 예전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먼저 순종하고 또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사로서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될 때마다 내 생각을, 내 판단은,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내 상황은 이렇잖아요 하고 내 경험과 내 상황을 주장할 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요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해 주기로 한 순간 요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떠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면서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충성하다가 오늘 무언가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넘어진 것을 넘어 누군가를 원망한 것을 넘어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시듯 찾아와 주시고 요나를 사랑하듯 끝까지 우리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에도 분명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분명히 우리는 요나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덧입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요나서의 주제 같지만 진짜 요나서의 주제는 거기서 비껴 있었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해주었지만 요나는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외면하고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니느웨를 용서해 줄 뿐더러 거기서 벗어난 요나를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서 계속 찾아오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요나에게도 그 사랑이 지금도 끝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찾아오신 그 똑같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할수록 경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김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성도와 이웃과 가족과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쁘며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